추석 명절을 지내고 우리 성도님들 아무 연고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복 받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 아벨처럼 저희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육신도 치료받고 내 생활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 의지하오니 허물은 십자가 뒤에 다 가리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신앙을 사실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을 소개할 때는 설명 자체가 사족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죠. 우리는 최고라는 말을 영어로 베스트라고 그러죠. 최고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못 됩니다. 신학에도 예수님이 최고라고 극찬한 신앙의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 가버나움에서 만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대단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옆에 유대인들이 있었으면 또 싸움 날 판이죠. 꼭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셔서 유대인들과 싸우십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을 아무리 만나고 다녀도 유대인들에게는 살아있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믿음, 바로 이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면, 사람은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신앙을 평가하신다면 과연 내 신앙은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우리가 이런 그 생각도 가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우리가 발전하고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최고의 신앙입니다. 어느 교회에 그 고3 학생이 취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교회에서 또 고등부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윤미라는 이 학생이 이름이 윤미인데요. 혹시 교회 일에 너무 열심을 내서 취업을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한 9월쯤이 되어서 윤미는 어느 대기업에 입사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윤미란 학생이 여러모로 실력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은 얼마 지나고 나서 윤미란 학생이 떨어진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윤미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업무량이 많아서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윤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주일에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에 밤샘을 해서라도 제가 맡은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통과되면 좋은데 면접관이 다시 질문합니다. 일요일에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까? 이 어린 학생이 안타까운 마음을 겨우 억누르고 여전히 나는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고서 거절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윤미의 예쁜 신앙을 칭찬하고 이 학생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IMF가 터졌습니다. 회사들이 다 인수, 합병,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교인들은 자신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이 윤미 학생의 취업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윤미의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나 곧 윤미의 밝고 웃는 얼굴을 교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대기업에 취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윤미가 가려고 했던 그 대기업이 부도를 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윤미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더 좋은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완벽한 깜짝쇼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불신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 남쪽의 나이지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영국의 성서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경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의 고향 이라크 지역을 조사했는데 그가 발표한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달신을, 하늘에 있는 달신을 섬기고 또 이 도시는 갈대아 우르는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범한 유목민이 아니고 대도시의 시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 우르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아하고 호화스러운 그 번영된 도시 생활을 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14개의 방이 갖추어진 커다란 2층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고 사는 것은 호황을 누리는 거죠.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브라함의 가정에게는 돈벌이로 좋은 직업이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리에다가 나를, 강우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강우택을 떠나라고 하셨다. 그냥 하던 일이 다 안 되고 엉망진창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한참 잘 나갈 때 아무 걱정 없을 때 하나님은 다 정리하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섭리하시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마지막 절 11장 끝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살에 세상을 떠났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정독을 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이 들어갔겠습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 아들이 자기의 사업을 물려받고 그리고 지도자, 족장이 되고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죠. 하지만 나그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나그네 생활은 목숨을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정도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이도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소위 아브라함에게는 요즘 이야기하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활동 장애, 이런 성향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어느 정도의 낮은 자존감이 있었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두려움이 그의 내면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지없이 ADHD 환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주변 환경을 보더라도 여건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도저히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아라랏산 위에서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만든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다가 모든 게 안 되고 불통하면 막히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신학하라고 목회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닌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해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부르심에 올인했습니다. 자기를 전폭적으로 다 맡겼어요. 신앙생활은 파트타임이 아니라고 했죠. 신앙생활은 풀타임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거, 내 거 따로따로 분리하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요거는 내 몫입니다. 하나님, 요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몽땅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신앙은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 유익과 욕심에 집착하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고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인생 최고의 모험입니다. 아주 짜릿한 모험이에요. 흥미롭고 스릴 넘치는
최고의 모험이 바로 신앙입니다. 가장 그리고 멋진 여행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값지고 멋진 이 황홀한 여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영적 가이드 예수님을 따라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두 교인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 시편 56편 3절인데 내가 두려울 때에 주를 의지하겠나이다. 어때? 참 좋지? 그런데 다른 교인이 웃으면서 정말 좋은 말씀이군. 그런데 나는 더 좋은 말씀을 발견했어. 이사야서 12장 2절이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한 사람은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반신반의합니다. 믿을까 말까. 누가 그러대요? 호랑이 꼬리 잡은 것 같다. 놓자니 그렇고 안 놓자니 그렇고.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즐기십시오.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내게 영생 복락을 주셨고 그리고 이미 나를 위해서 천국 집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날마다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 목적지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산인지, 대구인지, 경주인지, 대전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알 거 없어. 나를 따라가.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러니 그냥 따라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의 고전 연극 그 가부키의 대부 모리타 가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그네 역을 맡아서 공연을 할 때의 일입니다. 분장을 다 마치고 무대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 제자가 앞을 막았습니다. 스승님, 잠깐요. 집신끈이 풀렸습니다. 가냐는 문화생의 이 지적에 고맙다고 대답을 하고 무릎을 굽혀서 집신끈을 꽉 쪼맸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가 없는 곳에서 다시 그 집신끈을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는 연극에서 오랜 여행에 지친 나그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집신끈을 느슨하게 한 것입니다. 마침 그 장면을 한 기자가 보고 공연이 끝난 다음 가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 이유를 제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연의 참뜻을
그 제자는 모르고 있었는데 제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선생님의 의무가 아닙니까? 그러자 가냐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의 친절한 관심과 호의는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르쳐도 충분합니다. 연기 기술을 가르칠 기회는 앞으로도 많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의 관심과 호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많은 사람과 상대하면서 내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을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오픈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그 후손이 복을 받게 하리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 지식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 때문에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 컴퓨터로 좀 포맷을 좀 해야 하는데 어디다 좀 포맷을 해야 하는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잘 돌아가질 않아요. 포맷이 뭔지 아시죠? 지저분한 걸 다 지우고 새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이렇게 포맷하면 얼마나 좋을까? 깨끗하게 좀 대청소하고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머릿속에 많고 내 마음속에 많아요. 쓸데없는 불필요한 것들이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얼마나 지장이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으로 역사하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경험과 지식 때문에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작극을 벌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의 지시를 듣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앞에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소중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빌 413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빌 413 뭐 뚱딴지 같은 소리냐 지금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빌 413 이게 뭘까요? 센스 있는 분들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빌 413 외우시죠? 말씀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발음이 좀 이상하죠? 이거 외우느라고 어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 413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바울은 믿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한다면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꿈이나 환상, 기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은 기차의 레일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KTX도 레일을 벗어나면 사고가 나는 거죠.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떠나라, 버려라, 가라, 멈춰라, 헌신하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드리라.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복이 뭐야? 무슨 복을 받았는데? 돈이 아니라,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 내 삶이 좋아졌어. 행복해졌어. 나는 후회 없어.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수들 우리가 세 분류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그 가수를 현재 인기 있는 가수, 그리고 인기 없는 가수, 왕년에 인기 있었던 가수. 개콘에 보니까 봉숭아학당에 왕년이라는 사람이 요즘 나오는데 다 왕년이에요, 그 사람. 인기 있는 가수, 인기 없는 가수, 인기 있었던 가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왕년에 나 참 잘 믿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이 없어. 나는 형통하지 못해.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시험에 들었어. 그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형통한 것처럼 지금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서 내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감사하십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자신감이 있습니까? 지금 꿈과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두 종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한 종류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들, 한 종류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간은 없지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호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100년 미만입니다. 거의 다. 그러나 사후의 세계, 내세는 영원 무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을 호평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형편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키가 매우 큽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우리는 마치 뭐같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며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이 포도는 우리가 에스골 골짜기에서 따온 것인데 얼마나 탐스러운지 보십시오. 그곳에 원주민들이 있고 성도 견고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빨리 올라가서 정복합시다. 이 엇갈린 두 주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적인 보고보다 나머지 10명의 불신앙적인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좋은 이야기에는 귀를 잘 안 기울이고 좋지 않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백성들은 밤새도록 대성통곡하며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광야에서도 계속 살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다른 지도자를 우리 스스로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어이없는 일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는 통과해야 할 난관이 있습니다. 제가 늘 즐겨 표현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성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100% 완성품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갈고 닦고 힘쓰고 다듬어야 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할 것들을 그 재료를 주십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냥 프리패스가 아니에요. 거기에 여리고 성도 있고 아이 성도 있고 원주민 7족속에 살고 있고 어려운 난관이 있어요. 그러나 겁낼 필요가 없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는 미리 걱정하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들은 불신앙과 낙심하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인 신앙으로 전염을 시켰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편견이 아닙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큰일 난다.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큰일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큰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벌벌 떨고 근심하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가 다 커지면 안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행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할 때 많은 선원들이 반대했습니다. 미리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4번에 걸친 항해로 신대륙,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욕도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는 축복을 2배나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통 같은 성벽, 거대한 사람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지금 성경은 우리의 먹이라. 얼마나 여러분 참 훌륭한 이야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말이 먼저 신앙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말. 저는 내일 굶어 죽어도 내 사전에는 아이코 못 살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돈 많은 줄 알아요. 아무 걱정 없고 고생 한 번도 안 한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죠. 예. 부잣집 마다들처럼 생겼잖아요. 고원하고.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정에 그 일도 다 해결됩니다. 남편도 다 바뀌고요, 아이도 바뀌고요, 사업도 다 바뀌고요. 아멘 할 때까지. 예.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나쁜 말을 하게 만들어요. 너 못 살아, 너 나가버려, 죽어버려, 끝장이야. 이거 마귀가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얘야, 할 수 있다, 다시 해봐라, 잘할 수 있어,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둔 모험적인 신앙, 벤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험적인 신앙.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어려워질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좋아질 일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웃사랑 교회가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쟁비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로 했으면, 주님이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으면 겁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여러분 앞을 향해서 나아가셔서 2010년도 남은 3달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3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그냥 하다가 내년 2011년도에 잘하지 뭐.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3달씩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3달씩. 역전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 유사람 교회가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역전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1년도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36장 부르시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모든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삶이도다 그 생명 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보거나 조건을 보거나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백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험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연단을 다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멘하며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나누어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